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리와 규칙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에 최대한 순응하고 또 그 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원리를 이용하며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리더 계층이 올라가 살게 되는 것이고 소위 성공이라는 의미를 그 삶에 부여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고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직 그 일로 인해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처럼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양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재판을 받았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질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시 실세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의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고 만일 또다시 자기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추궁을 면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빌라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계신 예수님께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그 권한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내게 주어질 수 없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권한을 가진 듯 보였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 이 모든 상황 위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치 빌라도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원과 건강이 확보됐다 싶으면 행복하고 남부러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모두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방식,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식,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 등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진행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를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루 세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추운 날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며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요, 평생을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 어떤 것이 어느 날 낯설게, 그리고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되어 순간순간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당연했던 부모님의 자리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당연스럽지 않은, 그래서 감사해지기 시작하고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철이 들어간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찍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에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고, 건강하게 가족들을 맞이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볼을 마음 놓고 부빌 수 있는 건강과 여유를 주신 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쳐 주어진 것임을 믿고 대함으로 오늘 우리 일상 모든 것이 특별해지고 소중해지고 가치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철이 들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